아멘. 예, 지난주에 23장의 내용이 혹시 좀 기억이 나시나요?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릴라를 도와주죠. 이 그릴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울 왕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릴라를 구원한 게 아니고 도망다니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이 그릴라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그릴라 사람들은 진짜 두고두고 그 다윗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릴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 하죠. 다윗이 여기 왔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도망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엔게디라고 하는 곳까지 다윗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엔게디는 사해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렇게 물이 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엔게디로 도망가게 되는데, 또 이 엔게디에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가 또 사울의 귀에 들리게 되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제가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그런데 그 성품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다윗은 심판하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한번 볼게요. 1번 보시면 또 다시 사울에게 전하여진 소식은 무엇입니까? 자, 사울에게 어떤 이야기가 또 들려지나요? 24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볼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당신이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자, 사울에게 들려진 소식은 뭡니까? 1절 끝부분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이 들렸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그릴라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가서 다윗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구해 주셨나요? 블레셋이 갑자기 침략을 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을 포기하고 전쟁하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셔서 이 다윗이 이제 엔게디까지 왔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사울에게 들린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지금 엔게디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을 끌고 오는데 몇 명을 데리고 옵니까? 3,000명을 거느리고,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3,000명을 만든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전쟁에 능한 사람들 3,000명을 뽑아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다윗을 잡으려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들염소 바위로 갈새 그랬는데,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산악지대가 거기에 많은데,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거는 염소들이 다닐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어렵고,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뭐 세우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선지서에 보면. 그러니까 보통은 염소들을 그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어느 섬에다가 염소를 무인도에다가 거기에다 놓고 기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들이 엄청나게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엄청나게 번식이 돼가지고 이제 섬 자체가 완전히 망가질 위기가 돼가지고 염소를 잡으러 다니는데, 염소를 못 잡는 게 워낙 잘 뛰어다니니까 막 바위고 어디고, 그래가지고는 뭐 그것 때문에 한참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거는 사람은 다니기는 어렵고 그렇게 이제 염소들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곳이다.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이제 그 근처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몇 명을 거느리고 옵니까? 3,000명을 데리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또 다시 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이 선에 대해서 이렇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정말 자기가
어떤 쫓겨다니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릴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선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앞부분에서 보면 요거 도와줬다가 요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다윗이 쫓겨다니고 또 좀 지나서 또 다시 엔게디 있으니까 사울이 또 자기를 잡으러 올 때 아마 다윗에게 참 그것이 되게 큰 어떤 고통이 되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 2번으로 가봅니다. 2번으로 가보시면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사울이 갑자기 이제 용변이 말인 거예요. 용변이 말이어서 그가 어디에서 용변을 보러 갑니까? 3절 한번 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랬어요. 지금 갑자기 이 사울이 용변이 마려워서 그 용변을 보러 어디로 들어갑니까? 뒤를 보러 간다는 말은 용변을 보러 가는 거예요. 대변을 보러 가는 건데 대변을 보러 갈 때 어디로 갔어요? 다윗이 숨어 있는 굴 깊은 곳으로 굴에 들어간 것이죠. 근데 거기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줄 있어요. 길이 있는데 이렇게 길가에 양의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의 우리가 있는 여기 이랬을 때 갑자기 용변이 마려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니까 뭐 용변 보는 것 자체가 깨끗한 게 아니니까 사람들 보지 말라고 용변을 이제 굴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굴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 굴 입구에서 용변을 보는 거지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길이 있으면은 요 옆에 이제 이렇게 아마 그냥 옆으로 보면 이렇게 언덕이 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길이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양의 우리가 있고 양의 우리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여기다 우리를 굴 앞에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밤에는 여기서 이제 양이 있게 하고 날씨가 추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굴 안쪽으로 양들을 이렇게 밀어놓고 또는 양이 여기 있을 때 자기들은 요 굴 입구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 거죠. 그런 상태가 돼 있었는데 사울이 엔게디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제 용변이 마려우니까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굴 입구로 들어가서 여기서 용변을 봅니다. 그런데 굴이 이렇게 이제 쭉 돼 있으면 여기에 지금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안쪽에 다윗이 여기 있는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600명이죠. 그죠? 600명이니까 꽤 굴이 큰 거죠. 그죠? 꽤 굴이 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 있는데 사울의 군대들이 막 오고 그러니까 그 소리들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야, 또 사울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굴 입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알고 여기 들어오지? 이거 죽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울은 용변을 보러 온 거지만은 이 안에 있는 다윗이나 사람들은 야, 이거 혹시 우리가 여기 숨어 있는 거 알고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아마 긴장하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던 거겠지. 그죠? 자, 그런 상황으로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이제 또 놓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3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같이 먼저 읽어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다윗이 여기 안에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들어왔어요. 긴장했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자칫하면 이제 우리 죽겠구나. 혹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울이 와가지고는 안으로 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용변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옷을 벗더니 갑자기 여기에 앉아가지고는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고 들어온 게 아니고 용변이 급해서 들어왔구나. 그리고 딱 안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에 그 옆에 있던 다윗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이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수가 이게 누구겠습니까? 사울이겠죠. 그죠? 다윗의 원수 사울이 지금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네 마음대로 행해라. 내가 너에게 사울을 붙여줄 테니까 네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마음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사울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어떻게 해요? 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요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굴 입구는 여기는 밝잖아요. 그죠? 밝으니까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 때 요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굴 입구에 사람이 들어오는 거는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이니까 왕복을 입고 있었을 거니까 지금 사울왕이 들어오구나 하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봐요. 그런데 이 굴 입구에서는 이 안쪽에 보일까요? 뭘까요? 안 보이죠.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들어온 걸 보지만 사울은 이 안에 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 입장에서는 우리가 위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울이 위기가 되는 거죠. 자기가 죽을 자리에 여기 찾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에게 부하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였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죽입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뱉다 그러죠. 그럼 옷자락을 베면 누가 와가지고 내가 용변을 보는데 내 옷자락을 베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용변을 보고 있는데 와서 누가 내 옷자락을 딱 베면 알잖아요. 근데 왜 사울은 모를까요? 벗어났어요.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셔. 왕이 입는 옷이고 또 전쟁하니까 이 겉옷을 입고는 용변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벗어서 한쪽에다 놓고 그리고 용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변을 보는데 얼마나 집중했는지 다윗이 몰래 와가지고 옷자락을 싹 베는 거를 사울이 모른 거죠. 그죠? 내가 입고 용변을 봤는데 옷자락을 베가면 그건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옷자락을 옆에다 좀 떨어지다 걸어놓고 용변을 봤구나. 그랬더니 다윗이 와서 살짝 그 옷자락만 베어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있게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아까 그 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는 옳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 24장까지 쭉 읽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24장까지 오늘까지 쭉 읽어서 사무엘상부터 1장부터 쭉 왔지만은 하나님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부하들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 추측을 통해서 뭘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냐면 옛날에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처음에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를 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친 척 하잖아요. 그죠? 미친 척 해가지고 다시 거기서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유대 땅으로 왔다가 다시 또 어디로 도망갑니까? 있을 곳이 없다 생각해서 모압 땅으로 도망가죠. 모압으로.
기억나시죠? 모압 미스베로 도망갔는데 이때 누가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까? 야, 네가 어떻게 여기에 이 이방 땅에 와서 있느냐? 안 된다. 돌아가라. 누가 와서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데 어떻게 사울 때문에 이 모압 땅에 와서 숨어 있느냐? 안 된다.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이제 갓을 따라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유다 땅에서 피신하는 거잖아요. 요때 갓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이런 얘기 하신 게. 그랬는데 지금 부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모압 땅에 숨어 있을 때 갓이 와가지고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가라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아마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실 거니까 돌아가라 그 얘기를 했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온 거죠. 자, 이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요 이야기를 듣고 겉옷을만 그냥 베서 죽이지는 않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죠? 죽이지 않고 겉옷만 베죠. 죽이진 않고. 자, 그러면서도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3절을 보면 4번을 보면 다윗이 마음의 가책을 느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5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5절에서 7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미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죠.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고 다윗의 마음이 어땠어요?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찔렸다 그랬죠. 찔려 이야기는 뭡니까? 죄책감을 가지는 거죠. 지금 다윗은 사울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울의 옷자락만 벤 거거든요.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고 사실은 베푼 거거든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으니까 자비를 베푼 거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랬거든요. 찔렸다. 근데 왜 찔렸느냐면 여기 6절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누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울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사실은 4절에 보면 4절에서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에게 넘겼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부하들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뭐 한다고요?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금하셨다. 그런데 내가 그의 옷자락을 벤 요 사실만으로도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책감 있는 거예요. 죄책감. 그러면 이 다윗의 욕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정말 순수함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깨끗하니까 옷자락 하나 것 그거 베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마음이 찔려 있고 죄책감을 가졌고 아파하는 거거든요.
이 다윗의 이 순수함. 그런데 다윗이 이런 죄책감을 가진 게 순수한 마음인데 죄책감을 안 가져도 돼요. 우리 같으면 죄책감을 안 가져요. 그죠? 내가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오히려 자랑하고 뭐 그러지 죄책감 안 갖잖아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죄책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으면 내가 자비를 베푼 거니까 너 그거 알아라. 그럴 텐데 다윗은 오히려 죄책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책감을 가진 게 아니에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정말 그 옷자락을 벤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울만 보면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만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내가 너 자비를 베푸는데 네가 감히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모든 행동은 결국은 누구 앞에서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요일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다윗이 이인데 여기 보면 사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위기 속에 다윗이 있지만 이 속에서도 다윗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사울을 죽이면 다 끝이에요.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사울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자기 부하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겼으니까 죽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자꾸 빠른 길, 내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걸 선택하잖아요.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이 뭐냐, 그 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뭐 비슷하잖아요. 여기는 비읍이 두 개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데 보면 바른 길을 다윗이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가 다윗에게 온전히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유다 지파 왕이 될 때에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의심했거든요.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1장인가 보면 다윗이 사울의 장례를 잘 치러주거든요. 진짜 울면서. 그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확 다윗에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빠른 길, 내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빠른 길로서 사울을 죽이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 거지. 그것이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뜬 내 주를 치는 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가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에게도 그것을 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보잖아요. 마음에서 이제 행동이 나오게 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났습니까? 옷자락을 베고 그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찔려했다고 그랬잖아요. 찔려하고 가슴 아파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릴라에서 봤을 때 다윗은 어떤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외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릴라 사람들이 우리가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침략을 당했는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실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서 도와주거든요. 도와주는 다윗을 보고 여기에서는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베푸는 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결국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또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5번으로 가봅니다. 5번에 가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용변을 다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이제 용변을 보고 옷을 입고 이제 길을 떠나는데 어느 정도 길을 갔을 때에 다윗이 뒤에서 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8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볼게요. 8절부터 11절을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제 사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멀리 갔을 때 다윗이 나와가지고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여 하고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왕을 죽인다고 하는데 내가 왕을 죽이려면 뭐 벌써 죽일 수 있는데 그 말 듣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의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이제 옷자락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부하들이 왕을 죽이라고 했지만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제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까요? 6번으로 가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까? 자 보세요.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12절에서 15절, 11절을 제가 아까 읽었네요. 11절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베었으니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왕 앞에서 내가 죄가 없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왕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왕에게 결코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은 이제 죄송합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까? 그랬죠. 1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어떻게 하셔요? 판단하셔요. 하나님이 판단하사 만약 재판장이 판사가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신다는 거죠. 옳은지 누가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무엇 하신다고요?
보복하신다. 누가 보복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자기가 보복하는 게 아니고 누가 보복해 주셔요? 하나님이 보복해 주셔요. 하나님 보복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다윗가 믿었어요. 자, 그래서 보복하시는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왜 다윗은 자기 손으로 왕을 해야지 않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복하실 거니까, 그죠?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가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이 말이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자다 이거예요. 마음에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건데 저는 뭐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죠?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가려 애를 쓰기 때문에 왕을 해야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까. 왕은 왕이 하실 큰일을 하셔야지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자를 죽이려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14절에 하는 거죠. 자기를 그냥 개나 벼룩 정도로 이렇게 이제 낮게 겸손하게 표현하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15절을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다. 다시 한번 12절에 있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이 분명히 가졌던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뭐를 확신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하나님께 내놓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자, 성경을 어디 한번 보시냐면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8절부터 볼까요? 17절부터 좀 볼게요. 14절부터 가야 되겠네요. 14절부터 가보시면 12장 14절부터 가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시죠. 앞부분에 가보면 산상수훈에 가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원수 갚는 거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거잖아요. 그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도모하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친히 무엇을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랬어요.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거지 네가 갚는 거 아니야. 원수 갚는 것은 내 몫이야. 너에게는 그 원수 갚을 권리가 없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습니다. 숯불을 내 머리 쌓아 놓는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좀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으로 회개케 하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거나 뭐 등등 하나님의 심판에게 맡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라. 다만 맡겨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21절에 또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하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다윗이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하나님에 맡긴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맡긴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면 6번에 보면 다윗 7번에 사울은 왜 다윗이 자신보다 의롭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얘기하죠. 16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내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어떻게 울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이 눈물이 평생 가는 눈물이 아니죠. 조금 지나면 이제 또 죽이러 와요. 이제 뒤에 가보면 그냥 못 믿어요. 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죠? 그러니까 의가 뭐냐 여기서 이제 사울이 얘기합니다. 의가 뭐냐 얘기하는데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그래서 네가 나보다 훨씬 의롭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은 것을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사울이 고백하는 진짜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안 죽였구나. 자, 그러면서 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18절부터 19절부터 보시면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원수를 만나면 원수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제 갚으려고 하는데 갚겠느냐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그 선을 갚아주시길 원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뭐가 될 것을 알고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알면 지가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내가 왕이 계속되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너를 왕을 세우시는 네가 왕이 되라. 그리고 내려와서 겸손하게 회개하면 되는데 이 사울은 안 그래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네가 왕이 될 건데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네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이 말이 뭡니까? 네가 왕이 되어서 나도 죽이지 말고 내 자손들도 죽이지 마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왕이 바뀌면 정상적이 아니라 어떤 영모나 뭐에서 바뀌면은 이제 다 죽이잖아요. 그 전에 왕을 죽이거나 가족을 죽여야.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뭐 화가 될 어떤 그런 것들을 싹 먼저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를 죽일까 또 자기 자식들을 죽일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다윗이 이런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가장 궁극적으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음에 대해서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렸잖아요. 그게 버림받은 이후에 사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계속 그 두려움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냥 앞에 뒤에 다 그냥 그런 거는 혹시 잊을지라도 여기 하나 보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심판하신 하나님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먼저 기도하고 오늘도 한 10분 정도만, 한 5분 10분 정도만 이렇게 우리 목사님 두 분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오늘 말씀 배운 거에서 이렇게 생각나시는 것들을 가지고 잠깐씩만 얘기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